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덥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이 아주 이제 진짜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름은 좋기도 하고 싫은 데가 여름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나도 더운데 또 이제 시원한 뭐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또 시원한 또 바닷가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또 행복한 그런 날들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름은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름을 통하여서 또 이제 굉장히 또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런 인내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고요. 이 텔레비전을 켜도 인터넷을 열어도 온통 성공과 부, 힘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된다. 더 넓은 집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사람들의 명품 소비액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 즉 바벨론의 가치관에 깊이 둘러싸여 살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작아지며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데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한번 살펴보고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말하기를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시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지금 굉장히 아주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할 정도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천사의 등장은 앞으로 선포될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서막과 같겠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 과거형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1차적인 큰 성 바벨론은 아무래도 로마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영원할 것만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끝났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십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를 보면 재밌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음행과 사치 때문에 결국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돈과 성공과 쾌락, 심지어는 자녀까지 올려놓는 것, 이게 다 영적인 음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치는 더 재밌어요. 사치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트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유한 게 아니라 제어되지 않는 욕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뷔페 식당에 갈 때죠. 뷔페 식당에 가면은요. 이상하게 제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중보기도 팀하고 전도팀에 이제 뭐 뷔페까지는 아니고 이제 무한리필 샤브샤브 집을 가게 됐거든요. 갔는데 무한리필 샤브샤브를 먹으면서도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더 먹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닥쳐오고 그런 뷔페 식당에 가면은 이상하게도 내 위장의 한계를 이렇게 좀 넘어서서 먹으려고 그러죠. 분명히 저는 결단했어요. 야채를 먹으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뭐 한 2접시만 먹어야겠다 생각해 보면요.
항상 가보면 세 접시, 네 접시를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다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뭐 뷔페 식당 가면요.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요. 스테이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요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불러도 한 번 더 먹어야지 하면서 가서 막 가져오고 먹게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물론 뷔페에서 많이 먹는 게 뭐 죄악은 아니고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바로 바벨론의 사치와 같은 영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시 과부라는 존재는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이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가 바로 과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말하는 거예요.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 분명히 자신이 연약한데 문제가 있는데 아픈데 여러 어떤 상황이 어려운데 그때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벨론적인 사상들은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정신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영원할 것 같던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도 어떤 순간과 시간을 만나도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4절에서 보니까 또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내 백성아 어서 그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라는 명령은 도시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라는 물리적인 이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 그레고리 빌가 같은 신학자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줬습니다. 이 명령은 물리적인 이주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철저한 영적 윤리적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죄에 물들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다 보면요. 결국에 바벨론과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즉시 응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 있다면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바벨론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은 야 거기서 나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야 거기서 나와라고 얘기해주는 장면들.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즉각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온 탓에 이 가평에서 캠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폭우로 매몰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차를 막 움직이고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움직인 사람들은 살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매몰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긴급한 부름에는 빨리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제 너 거기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나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부르심이 있다면은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거기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서 빨리 도망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빨리 옥상으로 도망가든 아니면 빨리 내려가든 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거 듣지 않고 그걸 그냥 무시하고 에이 그냥 괜찮겠지 이러면 아무런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긴급한 부름에는 빨리 응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에 위험이 닥쳐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긴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괜히 너 거기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너 거기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괜히 어슬렁거리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쳤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악교처럼 끈끈하게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는 바벨론의 죄악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마치 인간이 교만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처럼 하늘의 보좌에까지 닿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그 죄악의 탑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행동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을 때 홍수가 그치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셨을 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면 뭐가 시작되냐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불의를 기억했다라는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6장 10절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괜찮겠지, 그렇겠지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면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 어떤 죄값을 물을 그런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뭐 주일 한번 그냥 대충 드리고 대충 내가 해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정말 대충 신앙생활해도 뭐 하나님 뭐라 안 그러시네, 괜찮네요, 아무렇지도 않네요, 저거 괜찮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기억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잔말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근데 그때도 여전히 버팅긴 사람도 있죠. 버팅기고 그냥 안 갈래요. 저 그냥 안 들을래요. 뭐 아무리 그 문자 메시지 보내도 듣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메시지 보내고 연락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때에까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미리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이제 6절부터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가 선포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하나님이 화나셔서 두 배로 갚으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갑절은 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완벽하고 충분하고 조금도 모자람 없는 보상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저질렀던 죄의 분량과 무게에 정확히 상응하는 완벽하게 정당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울은 1g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라는 이 칼같은 정산 선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남의 눈물에 눈물 나게 한 만큼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는 완벽한 공의의 실현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울에 달린 바벨론의 가장 큰 죄는 어떤 것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까 보았지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을 의미하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영원히 안전하고 슬픔이나 재앙 때에는 결코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바벨탑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살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저를 느끼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몸이 건강한데요, 갑자기 몸이 아파 보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막 감기가 걸려요. 막 열이 막 나요. 열이 나면요, 열이 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또 다시 내 교만함이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가서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뭐 괜찮다. 나는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이게 바벨탑의 정신의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종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어떤 종교잖아요. 하나님 궁유를 구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요 살 수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연약한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요, 내가 너무 부하고 풍요에 있고 막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으면요, 굉장히 신앙을 잘할 것 같잖아요. 뭐 하나님 복 주셔서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자식 속 안 썩이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걱정이 있어야 또 하나님을 또 따르더라고요. 그 걱정과 문제와 염려가 또 나를 또 치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는 거. 나는 절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건강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움밖에 구하지 못할 때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정신은 결국에 뭐냐면, 결국에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죠. 그 교만함의 어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함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게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던 제국의 멸망은 충격적일 만큼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겨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나의 지식의 교만함, 나의 건강의 교만함, 나의 삶에 대한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함들은 버려야 돼요.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잖아요.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보면 더위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거 못 막잖아요. 막을 수 없어요. 추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잠깐 따뜻해져도 이 추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근데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너질 세상과 바벨론의 운명과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 안에 바벨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아야 돼요. 내 안에 바벨론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나는 거기에 동화되고 있지 않은지, 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나를 움직이는 건 뭔가? 나는 뭐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가? 아니면 돈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가? 나의 평안함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의 왕자가 누군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지,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망, 나의 평안함과 안위, 거기에 대한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될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근원이 뭔가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가? 내가 아니면 그냥 나의 편의와 나의 안식을 위해 움직이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저 왼쪽 가고 싶은데. 짜증나요.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지금 왼쪽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 그만 좀 조용히 하세요.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굉장히 어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어떤 가족이, 아니면 내 어떤 삶이, 내 사업이,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되면 안 된다는, 그게 다 영적인 바벨론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막 짜증스럽게 반응하면서도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흘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야, 거기 나와. 그럼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그냥 한번 그냥 하는 소리겠지.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너 지금 가지고 생각에 나와라. 내 이야기를 들어라. 민감하게 반응해라. 그 명령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바로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 생활이 아직도 생활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도전하세요. 오늘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교회 다니면 말씀 묵상은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꿈입니다.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꿈이에요.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 묵상 여러분 생활하셔야 돼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말씀에 무슨 세대가 있겠습니까? 어리든 많든 적든 많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말씀 앞에는 동일한 존재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로 나와라. 그럼 나를 살펴봐야죠.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세상 소리에 민감한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맨날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나오는 삶을 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 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라. 주님 말씀하시죠. 나와라.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이제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이 부르다의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세상과 함께 양다리 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죠.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온 인생, 하나님이 그냥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한 곳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나 혼자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난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내가 첫 번째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저는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변화가 없냐? 뭐가 안 바뀌었냐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바벨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세계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면요, 인생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가 새로운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많은 명령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그 본문 베드로전서를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래요. 그만 바벨론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 교회조차도요, 바벨론 정신에 가깝게 교회를 운영해가는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완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목회자로 정말 소망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벨론 정신의 근거에서 정말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거기에 있지 않은지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온 자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명령에 응답할 줄 아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너머에 있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나타나는 것들이 저희들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세상 밖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보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안 바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정말 세계관이 변한 사람들, 어떤 삶의 자세가 변한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 이런 기도가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는 거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100배 낫죠. 100배 낫죠. 훨씬 낫죠. 하지만 따져보면 이런 기도는 바벨론 시민의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바벨론 시민의 기도는 뭐예요? 바벨론 시민들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죠. 이 땅에서 그저 승승장구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이게 바벨론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물론 잘 가면 좋죠. 근데 대학 잘 갔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잘 살고 정말 좋은 직장 갔는데 그 인생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그 인생 그러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얼굴 우리 어떻게 볼 거예요? 뭘로 기도했다고 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벗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적인 사고로 기도하고 그걸 광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요. 시집장 가면 잘 가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어도요. 쟤네들 그냥 자녀 잘 낳고 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몰라요. 제 남편이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더 넓은 집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집을 이웃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집을 되게 100평짜리 샀어요. 100평 샀어요. 100평 샀어요. 커요. 그럼 커서 뭐 할 건데요? 크면은 우리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집에 불러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우리 화장실 집 3개 있대요. 3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3개 있으면 한 30명 가가지고 화장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써야 되죠. 우리가 복 받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과 나눠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라는 주님 명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명령하셨죠. 그거 나와라.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로는 좀 말이 그렇지만 일시한다고 그러죠. 그죠? 읽고 무시한다. 그죠? 읽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씹어 먹어버려요.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무슨 바벨로 나와요. 저 그냥 행복해 죽겠는데 그냥 좀 놔두세요. 귀찮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엄마 잔소리죠. 그죠? 엄마는 잘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저희 딸하고 상담하고 대학교 어디 갈 거냐, 어디 뭐 할 거냐 벌써 상담하고 오는데 아빠 상담 좀 해줘. 근데 결국 잔소리하다가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모에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거의 진리잖아요. 거의. 그죠? 우리는 다 듣고 그냥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나와라 제발. 안 듣는 거야?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가지면 시간이 있고 재물을 받게 되면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너질 바벨론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중요한 것에 나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인생에 중요한 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인생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한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거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오실지 안 올지 몰라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럼 내년에 오실까? 한 200년 뒤에 오실 것 같은데 주님 오실 걸 믿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이건 여러분 믿고 이걸 믿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걸 믿는 거를 믿어야.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내일 지금 나갔는데 주님 오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80년대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장면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일본에서 취재를 했는데
치르는데 뭐 50만 명이 교회를 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 50만 명이 막 교회를 간다니까. 근데 거기다 뭐라고 덧붙였었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10%를 주님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드리냐? 그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뭘 아냐면 왜 소득의 10%를 드리는 거는 뭐 교회가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 오실 걸 믿고 있으니까 나의 시간과 재물을 주께 드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다 쓰면서.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헌금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야, 헌금 너가 보면서 야, 너 커피는 마시면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1,000원밖에 안 되냐? 아니 주일날 예배 나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친구들한테 대접하는 손길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중에 밥 사죠. 그 사람들한테요. 밥 사면 주일날 정도는 주님 앞에 밥 좀 사야 되잖아요. 그죠? 안 사요, 안 사. 아주 그냥 굳으세요. 그죠? 안 되죠.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아부, 유치부, 그 여름성경학교와 이제 청소년 청년 그 연합수련회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다니던 친구들은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직장을 다니던 친구들은 중요한 휴가를 쓰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멋져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잖아요. 그저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뭐 연애하고 이런 것들로 그냥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어때요? 또 그 학생들 공부하다가도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멋진 사람들이죠. 또 그 아이들을 밥 먹이려고 식사로 간식으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또 재정으로 후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러는 거야? 저 귀한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믿고 또 신앙을 다지고 훈련되는 그 모습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바벨론 땅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의 시간과 재물을 들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무너져 내리는 바벨론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신보로 단장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닻은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무너질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닻을 내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는 바벨론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바벨론 시민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부르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